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. 민수기 제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.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. 고핫 자손의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.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광야에서 그때는 아직은 성전을 건물로 건축한 게 아니고 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성막, 회막, 천막이죠. 고급이기는 하지만은 천막입니다. 그래서 천막을 보통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뭐 성소 이렇게 하는데 성전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게, 성전은 건물을 완전하게 지었을 때 그런 성전이라 했고, 그 성전 시대 그 이전은 성막 시대인데 약 한 400년 넘어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. 이 성막에는 성막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, 오늘은 이제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막 관리 책임자들이 첫째는 그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,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 자손이 있는데, 이 고핫 자손은 그 인원수가 2,750명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이 성막 서쪽에 위치하는데, 이 게르손 자손은 숫자가 2,630명 정도 되고, 무라리 자손은 총수가 3,200명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총 여기 고핫 자손, 게르손 자손, 무라리 자손 다 합하면은 8,580명이에요. 8,580명 되는 레위 자손들이 글쎄요, 원래 계수될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을 때, 그런데 이걸 다시 아마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1개월 이상 이게 아니고 30세 이상 50세까지로 제한을 했을 때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겠죠. 그래서 뭐 8,580명 정도 됐다고 하지만, 여기서 아마도 한 절반 정도, 한 4,000명 남짓 되지 않았겠나. 이 4,00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이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장하고 또 재판 업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 레위 자손들이 일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첫째는 이 성막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지만은,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시대, 솔로몬 시대 이후는 성전 시대가 되고, 오늘 우리는 그럼 따지고 보면 이제 성막 시대도 아니고 성전 시대도 아니고 이제 교회 시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일 첫째가 제사를 드리는 문제, 그에 따르는 일들, 제물을 준비하는 일들, 뭐 이런 일들이고,
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등불을 계속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성막을 관리하는 문제, 이런 문제를 주로 했습니다. 근데 그보다 더 이제 힘든 문제가 있는데, 그게 뭐냐면은 이봐요. 이 성막을 이렇게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식으로 성막을 설치를 하는데, 이게 그 내용물이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걸 민수기에 있다, 우리가 33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진친 곳이 43번 정도 진을 쳐요. 이사를 40년 동안에 한 43번 정도 이사를 했으니까, 여러분, 이사 그거 정말 어지간하면 안 해야 돼.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은, 얼마나 이사하는 게 힘드는지. 근데 이걸 옮겨갈 때, 이걸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, 이거를 이제 한 4,000명 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각기 맡은, 그 역할이 있습니다. 1번 기둥은 누가 메고, 2번 기둥은 누가 메고, 여기 앙장, 천막들은, 이거 누가 얼마만큼 짊어지고 간다 하는 것이 이제 정해져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레위인들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얼마 살다 죽잖아요. 나이가 많거나 병들거나. 그러면 또 그래 임무 교대해가지고 어떻든 이 일만큼은 철저하게 레위 지파가 이제 감당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안에 떡상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, 대체로 이런 그 기구들이 너무 크면 안 돼요.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, 네 사람이나 혹은 글쎄, 몇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해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크거나 너무 무거우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졌는데, 그래도 이걸 전부 옮겨가지고 한번 이사를 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여러분, 몽골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축대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풀을 뜯기는데,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은 먹을 풀이 없어요. 그 풀 다 자랄 때까지 죽치고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풀을 따라서 혹은 기후 따라서 그들의 살림살이를 시간을 다 가축에 뭉쳐가지고 실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, 그 집이 잘 아시는데 게르라고 하는 이렇게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참 묘하게 만들어요. 제가 그거 한번 들어가 봤는데,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. 그 게르가. 조그마한 천막이 아니에요. 상당히 큰데, 그걸 놀랍게도, 조립하는데도 거의 하루에 하루. 그리고 분해하는 것도 하루면 다 분해해, 또. 분해해가지고 다 그 가축에다 실습니다. 그 가축이라는 게 지금처럼 또 수레나 이런 게 있는 때도 아니고, 그 가축 등에다 지어야 돼요. 그리고는 또 이제 어느 풀밭에 가서 그걸 금방 또 풀어가지고, 그날 밤이 오기 전에 조립식 주택을 다 지어야 돼요. 그리고 그는 밤 잠 못 잘 거 아니야. 그런 걸 보면서, 문득 성전 이 기구를 다,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가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저는 여기 이사를 여기 온 지가 2000 몇 년도야. 이사 온 지 제법 됐는데,
이사 올 때 밀양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. 밀양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이사무찜을 챙기는데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. 이삿짐 챙기는 게.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, 아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회를 더 이상 못할 입장이 되어가지고, 그때 제 나이가 59세밖에 안 됐을 때인데, 목회를 더 못할 입장이 됐어요. 그래서 이사를 오게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삿짐을 챙기는 거 아니잖아요. 또 이게 목회자에게는 책이 많아가지고, 아이고, 이 책을, 일일이 다발다발로 뭉쳐서, 그거 참 못할 짓이라. 근데 제가 이사 온 지가 그건 20년 됐는데 아직도 안 풀어본 게 있어. 그건 필요 없는 거죠. 필요 없는 건데 내버리면 될 텐데 그걸 또 못 내버려요. 왜? 너무 어려울 때 장만한 거 전부 다 보면은요. 보면은 다 애착이 가는 물건들이고 소중해. 근데 1년 내에 안 꺼내봐 또. 그래서 다시는 이사를 천국으로 가야지. 이제는 사람 사는 땅으로 이사 못 가겠다. 그때 이사를 해보고, 저는 다른 목회자들 비해서 그래 이사를 자주 한 게 아닙니다. 대부분 다른 목회자들이 뭐 짧은 3년, 길어야 5년마다 이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임지를 옮기고 이래 하면요, 이사한다는 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. 그래서 제가 몇 번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뭐 저는 한 4번 이사를 목회하는 중에는 한 4번 이사를 한 것 같아요.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4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.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일들을 4장에 쭉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. 다른 거는 뭐 거기 4장 안에는 그리 중요한 게 없어요.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4장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 알만한 내용들입니다. 그 5장을 보면은 민수기 5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한센시병 환자와 유출병이란 말이 성병입니다. 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라.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였더라. 여러분, 뭐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같은 병은 그렇게 무섭거나 뭐 심각한 병은 아니죠. 그런데도 음압병동이라고 하는 그런 병동에 따로 하거나 아니면 뭐 그 특별히 코로나 환자들이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따로 병동을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옛날에 나환자의 나병이라는 게 또 전염성이 강하고 한번 걸렸다 하면 또 잘 안 낫습니다. 지금도 뭐 지금은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낫는 병인데 옛날에 약도 없고 할 때 그럼 걸리면 뭐 거의 종신도록 안 낫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예 격리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병 환자를 뭐 격리하고 하지는 않는데
그 성병이라는 것도 그게 전염성이 강한 그런 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격리하게 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절부터 있는 내용은 조금 번역도 좀 어렵고 해석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,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었거든.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말 어려워요. 몸에 라는 말과 그 몸으로라고 하는 말, 이 히브리어 문법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처럼 문법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그 문법이 도대체 뭐라고 한 말인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. 이렇게 이를 보면은 몸의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 손으로 혹은 그 몸으로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친 그런 건데, 도적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. 횡령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.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실제로 실행에 옮긴 어떤 죄를 말하는 것 같은데, 이게 마음으로 지은 죄 이런 게 아니고 입으로 지은 죄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몸을 움직여서 어떤 물건을 훔쳤거나 횡령했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돌려주되 손에 끼친 것에 5분의 1, 20%를 더해가지고 돌려주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또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어져 버렸어. 본인도 없어져 버렸고 뭐 친족도 없어졌으면은 그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능력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.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.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는 것이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11절 이하 그 5장 끝까지 있는 내용이 또 좀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,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이게 우리 일반 말로 실행이 아니고 이게 사타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번역하기 애매한 말이에요.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, 이것도 말이 어려운 하였으나 그 남편은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운 일에 증인도 없고 또 그가 뭐 잡힌 것도 아니라, 그런데도 어떤 그 여자가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여자를 의심하게 될 때,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한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이 남자들은 뭐 생긴 게 다 뭐 저를 비롯하여 그만 더 평범하잖아요. 그리고 여자는 안 그래. 어떤 여자는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해가지고 까닥하면은 그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아내가 평범하면은
우환이 없는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면요, 그 우환이 있는 거라 어려움을 가끔 당해요. 어떻든 그래서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아무래도 의심스럽다. 이거요, 의심병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. 이게 아예 병적이 돼가지고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나 이렇게 이제 발전하기도 하는데, 의심이라는 게 남아 있으면은 이게 큰 정신적으로 이게 병이 된다. 이걸 해소해야 돼요. 그래 해소할 때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하면은, 의심의 소재물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, 저주문을 써요. 제사장이 그 여자로, 만약에 여자가 실제로 남편을 두고 못된 일을 했다면은 이런 뭐 무시무시한 저주문을 쓰는데, 21절 봐요.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, 그 가로 안에 있는 건 이제 이 누가 글쎄요, 설명하려고 이제 붙인 건데,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. 만약에 네가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을 했거나 이래 하다면은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.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. 여인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물을 받아 마셔야 돼. 참, 좀 가혹하죠.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자기가 깨끗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요, 그래요? 이거 마시죠. 나 아무 일 없으니까. 아무 일 없잖아요. 이러면 여자는 아무 일이 없는 게 증명됐고 남편도 의심이 해소돼.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 돼 그냥.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그런 행실이 있었다면요, 이 물을 마시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? 응? 입장 곤란합니까? 안 마시려고 그러겠죠? 그러면 여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. 이제 그렇게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겁니다. 이게 의심의 소재라는 거예요. 그래 여자가 막 기어이 그 물을 안 마시려고 이렇게 뻐퉁거리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 여자가 못된 일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. 참 그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 같아.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살아가려면요, 의심의 문제만큼 해소돼야 됩니다.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, 절차를 통해서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해소되고 나면은 여자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남편도 그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어떻든 해소가 돼야 하는 문제야. 제가 어릴 때 한 8살쯤 되었을 때, 근데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. 8살 아니면 7살이야. 7살 같기도 하고 그래요.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고추를 따서 말려놨는데 밤새 누가 홀랑 걷어가 버린 거예요. 여러분, 고추 농사라는 게 이 밭을 갈고 그걸 그 고추 모종을 길러가지고 고추를 심어서 그거 애지중지 기물을 메고 해가 여름 내도록 그걸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따다가 이제 말려놓으면 끝난 거 아니잖아. 근데 그걸 누가 하룻밤에 홀라당 가져간 거야.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우리 동네가 한 35호, 40호 정도? 그렇게 되는 작은 동네인데,
누가 건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된다. 그걸 잡아내야 된다. 그 지혜롭게 이제 동네 어른들이 뭘 하느냐. 7살 됐던 겁니다. 7살 될 남자 아이를 3사람을 구해가지고 이 큰 장도 안에다가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 뼘 되기나 물을 채우고 그 안에다가 이 접시를 띄우고 그 접시에 산초 기름을 가지고 등잔불을 만들어 켜가지고 그 밤 저녁 7시인가 어떤 시에 그 세 아이를 머리를 수그려 가지고 구부려 가지고 그 독 안에 이렇게 촛불 켜 있는 그 수면을 보면은 수면에 도둑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야. 나타날까요? 안 나타날까요? 이렇게 영악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? 그게 지금 70년 전 이야기니까. 그래, 제가 그 중에 뽑힌 거야. 그래서 정말 막 그때만 해도 참 수준이 미신적인 세상이니까, 그 도둑놈이 만약에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, 그런 행사를 할 때, 그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 행동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몇 사람은 이제 동네 유지들은, 그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는 거죠.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들여다봤거든요. 아무것도 안 보여. 보이고 안 보이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아이가 들여다보고 이제 하나 들여다보고 또 다른 아이가 들여다보고 또 볼 때 이 아이는 안 보여도 누가 다른 아이 보일 거다.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그 주변에 맴돌고 있는 사람을 잘 보라는 거야.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의심의 소재 같아요. 제가 한 7살 때 일인데 지금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거든요. 그래, 짐작이 가.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2 여자가 있는 거예요. 2 여자가. 지금은 저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떻든 그런 일인데 그 비슷한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여기 또 하나의 심리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방법 같아요. 의심의 소재. 자, 거기 보면요. 23절에 제사장이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배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. 제사장이 만약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마시올지라.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은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.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은 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잉태하고 할 것이다.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.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. 지금이야 이런 규례대로 누가
그 어떤 재성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뭐 하지 않겠지만은 그 시대는 그런 방법으로 의심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법으로 정해놨던 것 같습니다. 예, 좀 더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. 이 6장에는 특별서원, 특별헌신이라고 하는 나실인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주보에 지금 이게 잘못 나가 있어요. 주보에 우리 수요일에 볼 내용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이 아니고 6장인데 그걸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예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레위인들, 고앗 자손, 게르손 자손, 무라리 자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분담케 하시고 또 의심의 소재를 들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심의 문제를 해석케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오늘날은 그와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의심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.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.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.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.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.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